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꽤 본문이 긴데요. 한 절씩 천천히 저희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10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본문이 길고 또 본문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래서 실제로 뱀과 정갈을 예수 이름으로 밟아갖고 물려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게 한국이 아니고 서양 이런 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능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까 사탄도 다 권능을 제어하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또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찌를 수 있고, 이제 그 얘기가 어제 말씀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도 보시면요, 53절 보십시오. 52절부터 보시면요, 어제 말씀 9장 52절 보시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는 순례길을 가는 유대인인 줄 알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거든요. 권능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우리를 반대하는 저들을 하늘로 불을 명해서 불아 이 땅에 떨어져서 저들을 불태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 보면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우리를 해칠 자가 없으니까, 그만큼 강하니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불러 태워 죽여야 되는 것 아닐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마음을 딱 알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 마음도 다 모르는데, 평생을 사는 아내 마음도 잘 모르고 남편 마음도 잘 몰라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평생을 같이 생활한 목사와 장로와 또 마음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십니다. 이 온 세상을 통해서, 자연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생의 그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이제 인생들에게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런 세상에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내 중심적인 그 욕망,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는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두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우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씩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묵상을 하는 것이 전체 문맥을 따라서 이해되어야 되지, 그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고 곡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어떤 원리나 공식을 배우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구구단 공식 그거는 딱 구구단만 외워놓으면은 구구단에 나오는 문제는 다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당한 처지가 다 다르고, 다 그 상황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의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이제 매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날 우리가 한계가, 그러니까요, 이 한계가 전체를 다 알아서 율법 전체를 달달 외워서 그 모든 상황을 다 그 법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니까요. 매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아니까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불을 명해서 내려오라면 불을 내릴까요?
자기가 무슨 그런 권능이 있는 것처럼 조금 잘 되면은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이제 중요하다고 오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잘 안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22절 보시면은요, 21절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은데요. 오늘 말씀도 다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을 보시면은,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70인을 세우사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시려는 동네에 먼저 둘씩 앞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보내시고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들을 부르면은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고 어디로 보내시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동네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70인을 세워서 동네로 보내면서 3절도 보시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뭐냐면 9절입니다. 보십시오. 9절에 보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가서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동네에 가서 전해야 될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이런 것은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없고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강력한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자기 백성 그들을 로마의 이런 압제에서 그리고 이 무도한 이런 헤롯의 정권으로부터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왕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공간적으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편만하게 온 세상에 다 임한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그것도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분이 그 갈릴리 지역 가브나움 지금 이 가브나움 쪽에서 하나님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왕이 오셨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메시아로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냐?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보여줘. 안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은 강력한 군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따르면서 그리고 이제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로마를 쫓아내고 해방의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온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성취하려 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까? 내가 왕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명해서 고치고 사탄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러 예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처음부터 사탄을 안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사탄은 와서 손을 댈 필요도 없지요. 그냥 하늘에 보좌에 앉으셔서 이 사탄아 꼼짝 말고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꼭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놔두고 용서하지는 못한다. 누구라도 이렇게 죄값을 물어야만 용서할 수 있다. 그거는 철학적인 논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판사가 무죄하면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판사가 그냥 석방하면 석방이고 구속하면 구속이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죠? 꼭 내 아들을 죽여야만 제가 용서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죄, 그럼 무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것이 그냥 내 죄를 감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안 들어갔다, 사형 당해야 되는데 안 당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그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5절 봐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평안할지어다. 그죠? 그래서 이 나라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10절 보시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우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해도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떨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 불태워서 그냥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아야 된다 라고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거지요. 여지를. 그죠?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전파하러 와서 전하고 그러면은 변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배워도 그래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만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말하면 안 된다고, 내 일생에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아마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가 아니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계속 가서 누가에게 전도한다. 계속 전도한다. 막 죽을 때까지 나는 아마 한 사람만 팬다 이러면서 막 계속, 그죠? 질려가지고 믿을 것 같습니까? 질려갖고 믿으면은요, 그거는 진짜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면 그렇지. 그리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계속 전도하라고 계속 안 되면 그러면서 누구는 말이지 계속 죽을 때까지 기도했더만은 기도 응답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몇 명은 됐고 한 명은 죽을 때까지도 안 믿었는데 근데 죽고 나서 믿었더라. 그래서 조금 그렇게 독을 품고 달려들면은 변화된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조용히 그들에게 악감정 그냥 혐오감 주지 않도록 잘하고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내 책임은 다 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오늘 말씀은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전도하는 이런 것들도 성경을 잘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딱 갖고 있을 텐데, 그런데 딱 한두 말씀만 딱 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철학적인 논리로 자꾸 이렇게 이론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의도를 알겠죠. 그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하라 인도를 안 하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죠? 한 동네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 읽은 김에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전하러 보내는 이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세상. 그런 반대하는 세상으로 가서 그리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런, 그래서 이제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가지고 말고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리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든지, 이게 이제 어느 선교단체 이런 데는 거지전도 그러지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어디 촌에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그 집집마다 들어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젊을 때, 대학생 때 그렇게 시켜요. 그런 훈련 받아본 분은 여기는 없겠네요. 그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 이런 데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이해했습니까? 대학생 아이들을 이렇게 쭉 해서 어느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도 기구가 많지만 이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풀어놓고 뭐 일주일 만에 데리러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집 저 집 촌에 들어가고 얻어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이런 훈련도 하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고 그 훈련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 위에서 살고, 그죠? 그 다음부터는 또 배낭 을 위에서 살고, 신발 위에서 살고, 이렇게.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말고 아니 아는 사람 만나면 길에 인사도 하고 해야지 무난도 하지 말고,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든지 들어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해서, 그러니까 평안하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왕이 임하시면 그게 참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와 정오와 이렇게 서로 경쟁과 싸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시면은 이제 임하는 것이 평안이죠. 그래서 근데 그 복음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은 그냥 우리에게 돌아온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완전히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니까요. 자, 그래 이쯤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퍼뜩이라는 말은 참 퍼뜩 생각나는 게, 퍼뜩은 이 표준말이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퍼뜩이 크게 해봐요, 사모님. 갑자기 그렇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죄송합니다. 생각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다 이거지.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이제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면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무슨 표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로 예수를 딱 믿어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면은 붕 떠서 다닌다든가, 이마에 광채가 난다든가, 뭐 아니면은 그 주민등록증을 새로 준다든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 이런 걸 안 주니까 집에다가 또 교표 붙여놨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 뭐 그런 증을 준다든가 이러면은 알 수가 있겠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거는 직장 다녀야 되고요, 애 키워야 되고요, 뭐 사회생활 해야 되고요, 다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은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설사 그것이 기도와 금식과 이런 뭐 구제와 이런 종교적인 행위라도 활동이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다. 칭찬받고 상 받고 뭐 다 받았다. 그래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은 은밀히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믿는 백성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계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고, 그리고 구제할 때도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은 뭐 하면서 나는 왼손 모르게 구제했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름을 싹 바르고 오는 거예요. 그래, 오늘 기름 이렇게 말끔하게 해가 왔네. 기름 안 보이나? 기름 보이지?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어제 금식했다. 나 지금 금식 중이다. 기름 보이지? 우리는 이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름 바르면서 금식할 때 기름 발라라. 이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자꾸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읽은 골로새서도 보십시오. 골로새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종이 상전에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종업원이 회사에서 일할 때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회사에서 일할 때에.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그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는 그 일하는 것이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그제 말씀에는 주의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서 나오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말은 나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것은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이 삶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도 보면, 제자도의 말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불을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죠. 우리를 반대하는 적이죠. 그래서 적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어떤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영광은 없다. 내 따라와 가지고는 뭐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네 뜻대로 부자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집도 머리 둘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상의 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가 지금 아버지가 지금 곧 돌아가신다. 장사 지내고 그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따르라 하니까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요? 쟁기를 잡은 자는,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보통 제자도라 그래. 제자도.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 이게 똑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쟁기를 잡으면 그 일에 이렇게 하라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짜투리 시간에는 세상 나라를 살고,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죠? 먼저 예배 딱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사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세상 살이하고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최고다. 그럼 먼저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나라를 살고, 두 번째고 먼저 교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익을 위해서 하고,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부터는 내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라 그러면 그런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다. 학생들이 공부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애들은 일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딱 학교 가면은 성경 한 절 딱 읽고 듣고 이제 그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은 완전히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저게 평안이구나, 저게 참 이제 유대인들이 알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런 유대인을 보고 그렇죠? 여기 이제 유대인 이방인은 참 유대인 그런 이 민족 혈통을 뛰어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거죠.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런데 예수를 왕으로 믿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단 말입니다.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 해놓고 밖에 나오면 내가 주님, 집에 들어가면 집 안에서도 남편이 주인이냐 아내가 주인이냐 하다가 요새는 그냥 애가 주인이다. 애들 중에서도 수험생이 주인이다.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있는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일상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도덕적으로 착하게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의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없다. 근데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너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이 사탄의 권세가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아들이면은 귀신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야 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귀신들이 막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귀신이 막 쫓겨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막 쫓겨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대표잖아요. 사탄도 아담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해서 어떻게 하든지 너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탁 받아주면은 슈퍼스타 되는 것 아니냐? 그랬거든요. 예수님 보고 아주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높이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뜨려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사탄이 권세를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정체성,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를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을 할 수가 없지요. 아무런 권세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도 지체대로 교제하지 않고 내 혼자서 그냥 막 일주일이고 한 열흘이고 혼자 이래 지내면은, 혼자 지내면 안 된다고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혼자 지내면 나도 모르게 뭐 우울증 걸리고 나도 막.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가 없이 내 혼자 지내면은 예수님에 대한 우울증이 걸려버리죠.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목표, 내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결핍이 없으면 우리는 또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어차피 결핍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핍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막 반대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매일 기억하고 또 아이덴티티를 다시 또 세우고, 이제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항복하고 쫓겨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정도의 예를 가지고 본문이 좀 길었어요. 그죠? 잘 읽으시면서 나는 정말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그죠?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그래서 이건 곡식 추수할 자가 많다. 이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고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주님과 교통이 더 깊어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